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밭갓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 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학원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무슨 학원을 보냈나?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 태권도,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국어 학원을 보내셨어요. 그게 햇수로 1990년이거든요. 한중 수교가 92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 게 92년인데 저는 그것보다 2년 앞서서 중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중국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언어고 그때는 중국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달나라쯤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중국어 학원을 보내셨거든요.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원주에서 중국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중국어 학원이 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 일이고 그 중국어 학원은 대만 화교가 하시는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을 다니면서 붓글씨도 쓰고 한문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웠습니다. 꽤 오래 열심히 다녔어요. 한 3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중국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중국어 제가 잘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의 유일한 중국어는 我不懂中文 나는 중국어를 못합니다 라는 말을 중국어로 할 줄 알죠. 1, 2, 3, 4 이거 하는데 이것도 중국에 가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 숫자만 알고 가도 아주 유용했어요. 못합니다. 중국어를 못해요. 제가 중국어는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학원을 보내지만 결과는 이런 겁니다. 못해요. 근데 제가 중국어는 남은 게 없지만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웠죠. 중국어 학원에서는 중국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내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뭐 디자인, 코딩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딱 한 가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도 학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학원에 보낼 때도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배워올 거라고 기대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학원에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집에 일찍 오는 게 싫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늦게 왔으면 좋겠다. 가급적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학원에 보낸 거죠. 제가 지금 보면 저 정도 연배나 그 이상 되는 분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더 젊은 우리 청년들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뭘 한 번 시작하면 몇 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뭘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학교 결석하면 저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파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죠. 요새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열난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는데 뭐가 다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국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인내가 중요할까요? 인내가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러잖아요. 성경 퀴즈를 낼 때 숫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40, 12, 7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40, 12, 7 중에 하나 찍으면 대략 맞아요. 성경을 보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2월 17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물이 차 있었던 기간이 150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볼게요. 150일이 몇 달이죠? 이게 바로 수학학원을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150일이 몇 달입니까? 5개월이죠. 5개월. 그래서 7월 17일, 2월 17일부터 비가 내렸고 7월 17일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산봉우리들의 실루엣이 드러난 것이 10월 1일이라고 하고 그 10월 1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좀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날아다니기만 하고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 날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근데 비둘기가 땅에 어디 내려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빙빙 돌다가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이날은 며칠이었을까요? 너무 어렵죠? 네.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 1일이고 40일이 지나서 까마귀 날려보냈고 다음 날 41일을 지난 시점에 비둘기 날려보냈고 7일 기다려서 또 내보냈고 7일 기다려서 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55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날짜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은 그날 날짜가 11월 26일쯤 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11월 26일쯤 되어서 노아 마음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이제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방주에 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둘기를 날려보낸 날이 11월 26일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 9개월이 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해군에서 훈련 받을 때 2박 3일 배 탔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 해군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해군이 보통 작전에 나가면 2주 나가요. 2주 동안 배 타거든요. 너무 긴 시간이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곳 중에 가장 먼 곳이 애틀란타라고 해요. 미국 애틀란타까지 가는데 비행 시간이 15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15시간 걸려서 애틀란타에 내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죽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내리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9개월 동안 방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지루했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단지 9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거는 며칠까지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몇 월 며칠까지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군대 갑니다. 9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지금 가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3년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병생활 3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뎠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참고 견딘 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가는 날이. 그 날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견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에게는 나가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20대에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도 기차는 연착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착이 우리나라처럼 뭐 30분, 뭐 1시간 이런 연착이 아니었고 정말 오랜 시간 연착이 됐어요. 제가 한 번은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시간에 안 오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다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누구는 3시간 있다 온다 그러고 누구는 2시간 있다 온다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꼬박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밥 먹으러 갔다가 놓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매불망 언제 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들어오는 기차들마다 번호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누가 3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3시간 기다렸습니다. 기차는 오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2시간 더 있어야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메고 있던 배낭 땅에다가 집어 던지고 지나다니는 인도 사람들한테 막 욕을 했어요. 이놈의 망할 놈의 인도 막 이러면서 무슨 기차가 이렇게 안 오냐고 막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2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도 또 안 오고 또 2시간 지나고 결국 몇 시간 기다렸게요? 그 자리에서 13시간 기다렸습니다. 13시간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배가 고픈데 식당을 갈 수도 없어서 그냥 그 매점에서 파는 거 먹으면서 13시간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막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그러다가 5시간쯤 지나가니까 제발 와라. 오기만 해라. 제발 제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노아가 꼭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내려가는지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지 짐작이 이제 되시죠? 언제 내려가는 줄 모르니까 자기 혼자라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날려보고 물이 빠졌나 보다. 잎사귀를 물어왔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겠다. 안 돌아오니까 이제 나갈 날이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가 11월 26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둘기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오는 사이에 또 한 달이 지나가서 해가 바뀝니다. 1월 1일이 됐어요. 노아가 하다 기다려도 나가라 소리를 안 하시니까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이렇게 내다봅니다.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는데 말랐어요. 땅에 물이 빠지고 땅이 다 마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네요. 여러분 해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새해니까 나가라고 하시겠지. 이제 내보내 주시겠지. 땅도 다 마른 것 같은데 새롭게 출발하겠지.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노아였으면 이때쯤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못 기다리겠다. 하나님 땅 말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나갈게요. 그러고 나갔을 것 같아요. 꼭 어떤 느낌이냐면 1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는데 그래서 내렸어요. 착륙까지 했어요. 근데 내리라고 얘기를 안 하네.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을 붙들어 두고 1시간을 붙들어 두고 2시간을 붙들어 두면 막 못 견딜 거잖아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의 타이밍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은 방학 때 생활 계획표를 짜지 않죠. 저희 아들이 방학이 됐다고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거 30년 전에도 저거 했는데 아직도 저걸 하고 있네. 그걸 거기다가 쟁반을 이렇게 대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거기다 막 해가지고 몇 시 일어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했죠. 초등학교 때 지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지킵니까? 정말 의지가 굳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 중에 극소수만 한 사흘 정도 지키죠. 그리고부터는 안 지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하루도 그거 지키기 어려운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20살에 대학 가고
24살에 취직하고 27살에 결혼하고 30살에 첫 아이 낳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35살쯤에는 연봉 10억 뭐 이런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다고 그런 사람 돼요.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단 한 명도 엘리트 코스로 산 사람 없어요. 실패 없이 젊어서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을 간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이 40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양치기로 삽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나이가 80인데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어딜 가겠습니까? 근데 80에 그 일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과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어요. 120살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죽어요. 모세가 이런 인생을 계획했다고 생각하세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표와 인생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 다른 것 때문에 모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인생의 계획표가 맞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타면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방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면 모든 일이 걱정 없이 순조롭게 잘 될 것이다. 방주 안에 올라타면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그냥 누워서 성경책이나 보고 있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노아가 답답하니까 1월 1일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다 말랐네. 내가 보니까 이건 다 말랐는데 이제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탔던 것이 2월 10일이라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기다렸죠. 한 달 하고 열흘을 기다렸어요. 2월 10일이 됐습니다. 이제 방주 안에 들어온 지 1년 된 거예요. 하나님이 1주년 됐으니까 방주 들어온 지 1년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시겠지. 2월 10일에도 아무 소리 안 하시네.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7일이 지나서 2월 17일이 됐어요. 비 내리기 시작한 지 1년 됐어. 1주년 됐네. 이제 오늘 좀 나가라고 하시겠지. 근데 2월 17일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2월 27일이 되었어요. 그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2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지막 2달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뛰쳐나가고 싶었겠어요? 내가 볼 땐 나가도 돼요. 큰 문제 안 생겨요. 2월 27일에 나가라고 그러셨는데 2월 26일에 나가면 무슨 큰일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신 2월 27일이 되어서야 노아가 방주로 나갑니다. 이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인내이고 그 인내가 노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해마다 청소년들과 함께 연변, 중국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그 국경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 갈 때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을 방문을 하지요. 김진경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외국인이 세운 최초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굉장히 크고 그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지요. 그 학교가 잘 되었기 때문에 평양에도 대학을 세우게 되거든요.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세우게 되었어요. 이 김진경 박사님이 연변에다가 대학을 세워도 된다는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게 1991년입니다. 제가 중국어 배우고 있을 때죠. 네, 제가 그렇게 일찍 중국어를 배웠어요. 근데 이때 김진경 박사님이 그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를 받기까지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와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해서 그 일이 되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6년 동안 이 김진경 박사님이 북경에서 대학을 세운 연길까지 다녀간 횟수가 1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북경에서 연길까지 비행기가 없었어요. 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차를 타야 갈 수 있는데 베이징에서 연길까지 편도로 56시간이 걸릴 때였답니다. 그 56시간, 가는 시간만 56시간, 또 돌아올 때 56시간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 길을 100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56시간을 갔다가 이야기를 하고 또 56시간 기차로 타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얼마나 더 가야 이 일이 되나? 안 되나 보다. 김진경 박사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욕심을 극복하는 것도 좋은 평판을 단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어려운 것은 인내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인내에 대한 시련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참기 어려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학교를 세우시죠. 여러분, 중국 정부를 믿으면 그렇게 못 기다립니다. 중국 정부가 허락해 줄 거라고 그 믿음이면 벌써 포기하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노아가 이미 땅이 다 마른 것 같은데, 나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가라고 하시겠지.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하시겠지. 아직 내가 볼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나가지 말라고 하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좋은 하나님이시니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내보내 주시겠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이 되면 그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첫날 백성들과 함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한 바퀴 돌면 금이 조금 가야 다음 날도 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니까 금이 좀 가대. 야, 열심히 돌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6일을 돌았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백성들 중에 누군가 그랬겠죠. 야,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니냐? 헛짓하는 거 아니야? 이제 하루 남았어. 마지막 7일째가 되어서 오늘 7바퀴를 돕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돌아요. 또 돌아요. 6바퀴가 되었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왜 돌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 마지막 7번째를 돌 때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믿고 끝까지 가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끝까지 가봐야, 노아처럼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보니 인생이 우리가 짠 시간표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기다려야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안 믿는 누군가가 있어서 주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올해 안에 하나님 무슨 결정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해가 바뀌어도 안 되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자녀 키우는 일은 더해요. 늘 부모 마음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때는 한글을 떼야 돼. 이때는 기저귀를 떼야 되고, 이때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때가 있죠. 이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런데 안 돼요. 그 타이밍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열어주신다. 끝까지 믿고 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거기에 가면 무지개가 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특목고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대학 진학하려고 그러는데 한 해 재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씁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럼 그 문을 열고 나가보면 무지개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보는 문제들 중에, 우리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 중에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특목고,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특목고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잘 됐다, 너 공부 잘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가고 너무 잘 됐다, 그렇게 칭찬하고 기도도 해줬죠. 그런데 그 학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친구들 문제, 친구들이 어렵게 한 것도 있었어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축하받으면서 들어갔던 학교를 더 못 다니겠다 그러고 자퇴를 합니다. 그런데 자퇴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에 너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결국 학교를 못 다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달씩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제가 그 어머니 잘 알고 기도하고, 이 아이 가끔 교회 나오면 손붙들고 기도해주면 그냥 눈물만 흘리지, 뭐 본인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친구들은 졸업하는데, 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나는 뭐 하나, 이런 마음의 조바심이 그 친구도 있었고, 그 부모님도, 그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에 급해요. 결국 20살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고 대학도 못 갔어요. 입시도 못 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몇 년이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도 잘 다니고 졸업도 잘했고 건강해졌고 마음도 강건해졌어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상처를 극복해낼 때까지 마음도 좀 커야 하고 인격도 커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날짜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날짜를 안 가르쳐주시네. 그래서 우리는 뭘 써요? 믿음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쓰고 그 믿음의 열매가 인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방주에 가다 놓으려고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방주는 때가 되면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나아가면 무지개가 걸려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철수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그렇게 나올 때, 식구들 데리고 나올 때는 한 1년 정도 우리 식구들 추스리면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전혀 이게 수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조바심을 겪고 결국은 못 나가셨죠. 제가 옆에서 위로한다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2년은 되는 것 같아요. 1년만 더 해보시죠. 2년 안에 무슨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나 2년이 지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사님 다시 만났는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10년 안에 내보내 주시면 빠른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안에 다시 선교지로 보내주시면 빠른 겁니다. 그때 내보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혹이라도 그때가 아니더라도 더 뒤라도 그럼 저는 계속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방주 안에 가다 놓으려고 방주를 만드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디고 늦을지라도 우리는 열어주신다. 저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나가라고 하시는 날이 온다. 믿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살면서 공부 잘했던 거, 누가 부자였던 거, 누가 시집장가 빨리 가고 늦게 갔던 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문 열어주시는 것 경험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볼 때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조바심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주에 들여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 때가 되면 주님께서 문을 여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